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길을 뚫고 온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용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만큼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밟다가 아주 그냥 종아리까지 그냥 눈이 다 차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다 또 뚫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서 오셨겠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보시지 않는다고요?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요? 보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합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우리의 중심인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요, 이 마음마저도요, 실상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평등합니다. 차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게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냐?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개서를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 특별히 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다시 짓도록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학개서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중심에는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렇게 하고 약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2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 재건을 다시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그만큼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전 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가? 성전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요 엄청난 영광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 이것은요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성전이 없을 때, 혹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 무엇이 많았습니까? 산당이 많았어요. 산당. 그 산당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겸해서 드리는 겁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우상신들, 바알신들, 이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혼합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산당 다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다, 지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바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자신됨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온 것임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듯,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된 거예요. 감동되어서 다시 그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앞에서 20년 동안에 그 이민족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환경적으로 재앙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결단합니다. 재건하기로요. 그러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다시 재건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봅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봐요. 20년 전에는 당시에 이 시대적 혼란 가운데 이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이 방해가 있었기에 또 정치적으로 중단이 됐어요.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후에도 여러 재앙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소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요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색깔들마저도 아주 소극적인 신앙의 형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건축한다라고 할 때 이 건축하다라는 말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야 짓는 거지 우리가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지을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소극적 신앙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또 지으려고 했더니까 20년 뒤에 이 현 시점에 어떤 게 또 눈에 보이는 걸까요? 오늘 학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보일러 좀 꺼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 6월 24일 날에 성전을 다시 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7월 21일 날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의 기초를 쌓고 중단되었거든요. 근데 다시 쌓으려고 보고 있으니까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금으로, 온갖 금으로 치장되었던 그 크기마저도 엄청났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죠. 그건요, 근데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바벨론 포로 그 70년의 세월 동안 다 흐르고 난 다음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봤는데 기초를 딱 쌓으려고 보니까 첫 성전을 봤던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 레위 사람들 보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볼품 없이 그렇게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어땠는데, 이전에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7월 21일 날에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초막절이었어요.
여러분들 초막절 때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그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다 있자 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 신앙에서도 이전 영광을 보며 하지만 그 신앙의 외모만 보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의 크기나 우리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을 때는 너무 기뻐하고, 어떤 열매들이나 이런 크기들이 작을 때는 슬퍼하고, 우리의 겉모습에 나타난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이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좋았고 열정도 있었고 의지도 넘쳤고, 그래서 뭐 하나 교회 안에서 행사하면 부흥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오늘날에는 잘 되지 않음을 보면서 다시 하려고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 시대가 변했는데, 스스로가 먼저 실망하고 스스로가 먼저 그 한계를 지워버리는 모습들.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소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려서 말라버려서 황폐해져 버렸어요. 우리 애들만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이라도요 하나님. 우리끼리만 잘 돼도 그게 어디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모습. 1장에 말하는 이 판벽한 집을 쌓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두고만 보시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뭐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세게 하라.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발음도 강합니까? 하자크, 아주 그냥 세게 이야기하는 거죠.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강하게 해라, 강화해라, 견고하게 해라. 여러분들, 견고하게 하려면 무엇을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요, 뿌리를요. 그래야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나오게 됐잖아요. 갑자기 나오면서 그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먹을 게 많았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그 단단했던 여리고 성읍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중심, 그걸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일하라,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억해야 할 이 초막절은요, 그 가운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그 광야 생활, 그것을 기념했던 게 초막절이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개 2장 1절에 7월 21일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 날에 굳세라, 일어나라 라고 이 말씀하신 그 의도,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다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밑에 그 사모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사모하는 것이 이제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룹바벨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앞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되리라, 더 크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지금 뭘로 짓고 있냐면요, 나무로 짓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지었습니다. 나무로 지을 때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처럼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엄청 좋은 나무로 지었어요. 크기는요,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엄청 크기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수룹바벨 성전에 올 것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말구육 가운데 오실,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지만 그 비참함고 그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수룹바벨 성전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없지만 진정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황금으로 치장된 겉모습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이 스룹바벨 성전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무너질 겁니다. 이것도. 왜 무너집니까?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 크게 재건하잖아요. 엄청 크게 확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처럼 마음이, 중심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것으로는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전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따라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타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무엇으로 지어진다고요? 집으로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진다고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교회가요. 그러기에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가? 예수로 충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백향목교회에서 힘들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버텨오고 견디어오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좋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있나요? 사람의 관계입니까? 나의 환경 때문입니까? 간절히 우리가 바랄 것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굳세어서 일어서서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으로요? 예수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